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 14, 15, 16, 17장까지는 흔히 고별설교라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죠. 고별설교. 근데 오늘 이미 고별설교라는 말 대신에 영광의 책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영광의 책이 시작됐는데 그게 13장부터냐 12장부터냐 아니 11장부터냐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고집을 안 부리고. 그러니까 꼭 이렇다 할 게 아니라 그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는 어떤 중간 지점이 있다는 거죠. 완충지대죠, 그게. 그 완충지대가 11장과 12장으로 보시면 되고 13장부터는 정확하게 다 영광의 책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건 다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13장에서 이제 발을 씻기는 게 뭐고 성만찬이 뭔지 이런 것들이 가룟 유다의 역할이 뭔지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 되는 이야기네. 하나 되는 이야기가 그런 방법으로 떡을 떼는 거, 발을 씻기는 거, 사랑의 계명, 새로운 계명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의 이야기로 펼쳐졌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때가 어떤 건지, 크로노스가 종말되는 게 어떤 건지, 크로노스가 아웃되고 카이로스가 오는 걸 재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안 쓰는 게 좋긴 좋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재림이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에는 해석을 해줘야 돼. 내가 쓰는 재림 용어는 이런 뜻이야. 어떻게요? 크로노스 시간이 아웃되고 카이로스 시간으로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오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림이라는 단어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영광의 책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를 가리켜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가 끝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가면서 그때가 오게 되면은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말을 하는 게 지금 14장부터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 계명을 줬다는 이야기는 로마서로 말을 하면은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계명 그러면은 새 계명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법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니코르가 돼야 돼. 그냥 줄긋기 해야 돼요. 새 계명은 뭐다? 성령의 법. 왜 그런지는 이제 14, 15, 16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읽어낸 사람들은 로마서 가서 성령의 법이 쉬워져요. 왜? 그게 사랑이구나라는 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차서가 나온 거죠. 믿음이라는 차서, 소망이라는 차서가 뭘 만들어내서 결국 어떤 이야기로 하나가 되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14장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13장의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3장이 상징했던 발 씻는 이야기, 떡을 먹는 이야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그때가 완료되면은 그 이야기가 완료되면은 14장부터 16장의 시대가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가 끝나고 크로노스가 끝나고 카이로스로 넘어오는 그 상황을 14, 15, 16이 이야기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들을 때 그렇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죠, 이것도.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14, 15, 16을. 그 세상이 소문이 많아지고 어지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전부 다 요 필이 오는 게 뭐예요?
이게 또 재림이 일어날 징조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조차도 그냥 이 시대를 알려주는 건데, 어떤 시대요? 이미 카이로스의 시대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방법인데 그걸 그렇게 인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파자하는 사람들이 관심사가 타종교를 연구하고 있어요. 거의 다. 성경 재미없어서. 성경 재미가 없다는 거죠. 왜? 한 단어만 알면 되니까 성경은. 그래서 그러면 타종교에서도 그 정경이 있는 타종교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요즘 추세를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책과 그거와 같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가 이렇구나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왜 이 땅에 생겼는지. 그럼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진리가 없고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거죠. 진리를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는 해체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말고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 그냥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자. 그게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를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는 깨져요. 이야기가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과 합의를 하고 그들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정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방송에서나 기독교 방송에서 볼 수 있겠니까요. 천주교도 그렇고. 천주교와 불교는 지금 상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천주교는 실제로 북아메리카를 정복할 때도 있고, 북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는 정통 종교를 어떻게 했어요? 다 천주교와 결합을 시켜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남미를 가게 되면 얼마나 재밌냐면은 그 남미를 가면 그 전통 신앙과 천주교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거기만입니까? 천주교가 들어간 것은 그 토속 종교와 다 짬뽕이 되어져 있어요. 다 섞여 버렸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나마 토속 종교하고 섞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섞였죠. 염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가지가 두루 섞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는 어떤 상징을 갖는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면 안 돼. 상징화시키면은. 꼭 잊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의 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땅의 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진리는 땅에게 합쳐질 수 없고 진리는 땅에게 해석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계시가 들어와서 성경책이 왜 비유가 됐냐 하면은 진리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땅의 속성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속성과 땅의 속성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 개념을.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경의 그 기록 방식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도 진리를 설명하는데 뭘로 설명해요? 세 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이끌어 가져요. 지금 여러분 요 세 명의 저자가 이 제자들이 누가 나오죠? 도마, 빌립,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요 세 명이 등장해요. 요 13장에서. 그런 여러분들이 요 13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요 3명의 질문을 쫓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듣기 싫은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 3명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야 되고 예수가 답변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계가 무너져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으셔서 카이로스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게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요. 자,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3명을 명시해서 보셔야 돼요. 3명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질문해놓고 답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보면은 답 같지도 않죠. 전혀. 그러니까 번역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젠 요한복음에서 이 정도 오면 이 말이 어렵지가 않죠.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와 그 하나님이 뭐다? 동일시되고 있다. 그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으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어서 나를 안 믿으니까 가짜예요? 맞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들을 안 믿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죠. 그 요한복음이 증명해 준 거예요. 그 유대 종교는 가짜. 유대 종교에 머물면 뭐예요? 거짓이야, 거짓. 근데 이 말이 됐다는 이야기는 1절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해줌으로써 자기가 누구와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내 제자면 내가 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되는 거죠. 그게 하나잖아요. 17장에. 하나. 그러면 이미 13장에서 하나 되는 방법을 했어요. 그죠? 그게 뭐였죠? 떡을 떼고 또 발을 씻기고 요거를 사랑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로. 그죠? 그걸 지금 14장 1절에서 뭘로 표현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믿어야 돼. 이 말은 지금 카이로스라 하고 있는 이 말 너네가 믿어야 돼 라고 저자가 독자들에게 하는 호소죠. 아주 긴급한 메시지고 복음이죠. 이게. 여러분 지금 너무 요한복음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이런 복음. 그래서 그 빨간 글씨는 전부 뭐다? 복음이야. 도마나 빌리 유다가 이야기하는 말은 뭐예요? 전부 빨간 글씨가 나오게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여태껏 요한복음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질문이야. 이 3명의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마의 질문부터? 그래서 이미 저자가 말을 해요.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은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말이 나온 거는 너희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니? 거할 게 많은데 거할 곳이? 그러면 여러분 그 거할 곳이 내 마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거할 곳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거할 곳이 많다는 거와 너희 마음은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왜 이렇게 대조가 돼서 지금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할 곳이 정말 문자적으로 꼭 우리가 사는 집처럼 있어야 됩니까? 천국이? 되게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은 뭐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 말이 실체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때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없잖아요. 누가 건물이에요? 예수 자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전이고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거기서는. 네.
맞죠? 그러면은 개념이 바꿔져야죠. 아, 여기서 말하는 거처? 거할 것?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접근법이 아니네. 그러면 땅에서의 거처 개념은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배운 게 뭐예요? 계속 생각해 온 게 성전이죠. 음. 이 거처라는 말을 여러분은 지금 뭘로 바꿔야 돼요? 성전으로 바꿔야 돼요. 성전으로. 그러면 땅에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세워진 성전으로 지금 관심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근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신서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 말은 거처가 해결됐다 이 말이죠. 네. 근데 거처를 성전으로 이해 안 하고 서신서와 연결을 안 시켜버리니까 이네 거처는 뭐예요? 뜬금없이 뭐가 돼버려요? 천국에 어떤 사람은 금집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초가집에 살고 그렇게 간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교회에 만연화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거짓 지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대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헷갈려 또. 그러니까 여러 집이 나오죠, 그죠? 천국이 여러 집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인간들이. 근데 여러분 여러 집이에요? 아니죠, 여러 집이. 땅에서는 여러 집으로 설명할 수 있죠. 마치 교회를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한 몸인데 지체로 설명이 됐잖아요. 그 지체 안에 또 뭘로 설명했어요? 각자 은사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설명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거처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3절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속에는요. 그냥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면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은사장이 시작될 때에 뭐부터 나와요, 여러분? 12장에서 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랑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그 결국 뭐 하는 사람이 되라? 예언을 하되 통역하는 번자까지 되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오는 내용이에요. 그 해석을 하는 자가 15장 넘어가면 뭐예요? 열매죠. 부활의 열매. 예, 성경을 깨뜨린 자가 부활의 첫 열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돼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 왜 거쳐도 대답이 되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절에 나오는 이 거할 것이라는 단어와 거처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로 나와 있어요. 요건 우리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거처는 아까 토포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지점, 장소, 비유적으로는 무슨 조건, 기회라는 그런 뜻이 있고 거할 곳은 모네에서 그 3306은 메뉴라고 아까 메뉴죠. 그 동사에서 온 건데 매노. 체류, 뭐 거주 그런 뜻이네. 예. 그래서 이제 삼상은 매노는 거하다, 머물다, 예. 거주하다 그런 그 동사에서 온 명사형
모네. 그 처소, 거주, 뭐 체류 그런 뜻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들을 모네라는 이 거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교회는 천국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천국으로. 천국으로 받아들인 건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부흥사들이나 간증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묘사했기 때문에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사용해도 고만 안 사용해도 고만인데 뭐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임마누엘 된 곳이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걸 영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써도 고만 안 써도 고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오류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거할 것 그러면 교회는 천국 그러고 그러면은 영원히 살 장소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장소 개념이 들어가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생각해야 할 게 영은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영이 꼭 장소가 있는 곳으로 설명이 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그러면은 장소가 없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 알았죠?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자꾸 장소 개념이 있으니까는 이 땅이 있는 곳이 다 불태워져 없어져야 되고 지구가. 그래야 새로운 장소 이전해서 새로운 장소가 있는 개념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그러니까 영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요. 분명히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뭘로 정의하냐면은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깨끗한 영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들도 순수한 영이라고. 그러면은 그 순수한 영을 장소로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또 비유적인 건데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는 설명을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세뇌시켜 가지고 마지막 곳 갈 곳도 장소가 있대.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사건도 거지 나사로 사건도 그걸 그렇게 해석한다고 비유를 사람들은. 그래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대. 구렁이가 있어갖고 서로 먹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뭔지 그걸 전부 다 편파적인 해석을 한 거죠. 결국 불교 사상이 들어왔다니까요. 아니 이제 불교가 아니고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성경에 들어와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놀아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이게 여러분 불교 영화 최근에 그 나왔잖아요. 그 누가 두 편 나왔나? 그 불교가 그 천국 가는 이야기 했잖아요. 지옥에 뭐 재판을 받으면서 가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한국 영화. 신과 함께. 신과 함께. 그 영화 1편, 2편이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어떤 자가 지옥에 머물고 지옥도 없죠. 거기는 그냥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윤회라는 게 그러니까 윤회가 얼마나 종교를 복돋아 주냐면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다시 깨어나서 어떤 동물이 되든 뭐가 되든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덕을 세우면 되는 거야. 자비를 베풀면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결국은 깨닫게 되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자비가 건너가야만 해결되는 거로 불교는 끝난다는 거죠. 건너가야만. 이 땅을 건너가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거죠. 그 말을. 근데 불교는 그걸 안 가리키죠. 건너가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걸 가리키니까 문제죠. 왜? 종교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경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건너가라는 게 결론인데 종교의 틀을 가진 땅에서의 종교의 틀을 가진 자들의 행동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야. 행복하고. 그게 결국은 불교도 타락한 거고 기독교도 타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다 먹어버렸다니까요.
땅에서는 경전을 가지고 있어도 사마니즘에 먹힙니다. 신비주의에.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경전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떻든 신학이 있어요. 조직이 있다고. 근데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신학이 없어. 다 흡수해, 뭐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흡수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무슨 종교예요? 천주교. 아니, 종교다원주의. 결국은 다. 종교다원주의가 결국 신비주의의 경향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 인류가 고백을 잘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걸 이야기한 것은. 기독교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거처라는 단어가 천국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답을 줘요. 이 거처가 뭔지. 이 거처는 결국은 성령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거처는 뭐다? 성령이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만 넘어가도 성령의 거처가 나와요. 그죠? 성령의 거처는 결국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이라 그러거든. 네가 뭐다? 성령의 거처야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4장에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게 뭔지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동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니, 또 연결을 시켜놔요. 계명하고 구하는 거하고. 그러면 뭘 구하래요? 여러분? 뒤에 가면 나와요. 이제 그게 뭔지. 곧장 나오죠. 16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거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것을 뭐라 그래? 땅에서는 거처 그래요.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교회죠. 자기 에클레시아가 된 사람, 복음이 된 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 그가 뭐예요? 그가 아들. 거처죠. 거처가 그가. 알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계명을 말할 수 있고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계명을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실천이잖아요. 복음을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세계명. 그러니까 세계명, 성령의 임하심 다 같은 말이에요. 거쳐.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것 따라 늘고 이것 따라 늘고 다 따로 놓았다고. 이게 결합을 못 시켰다. 이게 그냥 하나의 용어야라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자들도 뭐라 그래요? 아, 바울 다르고 예수 다르고 요한이 다르대. 저 주장한 게. 그게 학자들의 말. 왜? 말이 바뀌었으니까. 용어가 바뀌었잖아요. 아, 근데 시대가 바뀌고 거주지가 바뀌면 용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바뀌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어때요? 가보니까 똑같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지금 결론 내리고자 하는 말들이 뭐예요? 모든 말,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죠? 맞잖아요. 모든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러면 또 종교다원주의가 되나? 종교다원주의가 다르죠. 이거는.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거할 것이 이해가 됐으면 돼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거할 것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누가 이야기 좀 해보세요, 빨리. 성전. 어,
성령, 어, 세계명, 어, 예수 나. 그리스도. 아, 나. 그러면 되죠. 그죠? 네. 없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거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 맞죠. 그러니까 무천년설이 가까운 거야. 그래서 무천년설이 가깝다는 게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가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나마 무천년설이 이걸 봤을 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주의자들도 너네들이 말하는 그런 재림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요. 무천년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천년에 관한 책을 좀 많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얻을 게 있어요.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거의 모든 책들의 그 기독교 서적들은요. 거의 다가 한 80% 이상이 무천년을 배경으로 글이 써졌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전천년서, 후천년설을 배경으로 쓴 책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무천년설 가운데 글이 써졌다는 거예요. 모든 책들이.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 자기가 그렇게 글을 써놓고도 자기는 또 전천년이나 또는 후천년설이래. 이런 거지 같은 거. 지가 뭘 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계상에 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 세상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서. 글을 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신 무슨 천년설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지가 글 쓴 배경은 분명히 무천년설인데 자기는 또 전천년설이래. 이런 깡통 같은 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으니까 결국 무천년도 모르고 전천년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솔직히 무천년, 전천년설, 후천년설요. 학자들마다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설이 너무 많아. 골치 아파. 그래서 후천년도 마찬가지고 전천년. 그래서 이걸 똑 부러지게 이거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 왜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어떡할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왕이야. 결국은 내가 내 말이 옳고 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는 내 말이 옳은 게 아니라 뭐가 옳아요? 진리가 올 테니까.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알았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천년설도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를 이해가 돼야 되지 우리가 교회가 가르쳐준 지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요. 알았죠? 제가 이제 그렇게 가져갈 거예요. 본문을. 어디 그걸 가지고 무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천년을 이야기하고 무식하게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경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가져갈 거예요. 지금요. 기대해서 그러니까 나도 기대가 커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자, 그러니까 이제 2절이 여러분 해결이 돼야 다음 절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속게 해놨는지 알겠지. 번역 자체가. 미끈미끈하게 아주 쏙 넘어가게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맞죠, 여러분? 이 번역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속을래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이 번역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할게. 내가 집을 지어야 돼, 가갖고.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틀려요, 지금? 맞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집을 지으러 간대, 예수가.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요 번역의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 번역이 지금 아웃당해야 될 번역이라는 게 들켰다니까요. 모순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처를 장서적인 개념으로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 땅의 한계점이 여러분 뭔지 아셔야 돼요. 땅의 한계점이. 영이 거하려면은 이렇게 이 방식밖에 없는 게,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성전으로 주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빨리.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왜 전부 다 성전과 관계되어져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활 방식이 성전과 관계되어 있어요. 모든 게. 제가 살아는 책 꼭 그래서 읽어보셔야 돼. 알았어요? 그게 정리가 돼야, 아, 정말 이렇구나. 그 세계관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화 속에 잠겨서 들어와 있는데 그걸 또 부인해. 자기들이 고대 근대 영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 이 컴퓨터 문화도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몰라. 인간들이 부인을 한다니까. 우리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세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세계 안에. 그래서 인문학을 해야만 IT 하는 사람들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인문학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알았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인문학이 어디서 시작됐는데. 고대 문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신화로부터. 신화가 인문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면 뭐예요? 전설이지.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은. 그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 그 세계관이요.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데다가 성경을 기록해놨으니 그 방식대로 기록이 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세계관 가지고 성경을 먹어버리고 이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읽어져요? 안 읽어지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읽어집니까? 3절도? 예? 아니 자기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대. 그러면 예배하러 가는 게 뭐예요? 아니 그게 땅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와가지고 땅에서 예수가 한 일이 그게 거처잖아요. 거처가 예비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성전 맞아요. 짓는 이야기 맞잖아요. 맞죠? 네. 공생애는 거처를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음, 공생애가. 음, 공간복음서, 사복음서가 다 이야기예요. 요한복음도 거기에 속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거처를 가지고 공간복음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의 생애를. 그래서 이 일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시 와.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데려가겠대.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왜 성령이 뒤에 언급이 되는지가 빨리 깨달아져야죠. 이야기는 그때가 돼서 그때가 완성이 되면은 결국은 이 시대가 열리는구나라는 게 지금 주는 정보인데 14장, 15장, 16장이 그걸 거기다가 우리는 올인을 하지 못했다니까요. 모든 생각을. 이야기 따로 계속 따로 노는 걸 배웠지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집중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안돼. 왜? 지금 요한복음이 길을 안내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요한복음이 표적과 진실로를 통해서 길을 설명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너희가 오지 못하는 곳 간다. 근데 너희 중에 얼마나 나에게 올 수 있다? 그게 요한복음 이야기잖아요. 그 중에 지금 강조되는 게 뭐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이제 데리고 갈 거야.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꼬림점이 뭐예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면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안 돼요. 안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우리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도마는 나야. 그러니까 지금 번거롭잖아요. 이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러니 도마가 질문을 하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계속 한 말이죠. 그죠?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계속 제공해 준 답이에요. 뭐라고 대응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너가 어디로 가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느냐? 네가 가는 길을. 그렇게 말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답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모든 그 질문들을 여기다가 모아놓고 도마가 대신하는 거예요. 왜? 도마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의 특징이 뭐죠? 히브리 단어, 히브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전부 쌍수 개념이야. 쌍둥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쌍수의 개념이 하나가 되는 걸 지금 누가 질문한 거예요? 도마가 질문해요. 근데 이미 1절로 4절에서 예수가 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도마의 질문에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도마가. 왜? 독자들이 이 부분을 놓칠까 봐. 그러니까 놓치지 말라는 이야. 왜?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였기 때문에. 내가 왔다, 내가 간다. 요한복음 이게 답이죠. 이제는 이게 끄떡끄떡 돼야 돼. 이 이야기가 나오면. 요한복음은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도마가 물어봐요.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 우리 몰라요. 그래.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나는 쌍수기 때문에 몰라요. 이 말이야, 여러분. 나는 구약이기 때문에 몰라요. 나는 공간 보고서기 때문에 몰라요. 은익이 돼서 몰라요.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예수의 처한 상황이 이렇다는 걸 도마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마의 말은 예수가 이 땅에 온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이해를 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도마처럼?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질문이요. 그러니까 어슬렁 아는 체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안다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지식을 가지셔야 돼. 근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지식을 갖게 되면은 카이로스를 분명히 알고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노마서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모르고 노마서 읽으면 아무 소용이 있어. 안 읽어진다니까요. 노마서를 마쳤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려면 지금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도마의 질문을. 그래서 예수가 이제부터 뭐라 그래요? 한마디 딱 내질러요.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야곱이 꿈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꿈이, 베델에서의 꿈이, 환상이 요 이야기죠. 그죠? 그 나단에게 보여주는 꿈도 요거죠.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게 요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구약을 다 쫓아가 봐야 돼.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근데 가장 정확한 데가 누가 꿈을 꿨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본 사다리, 천국의 문이 올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연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단에게 한 말을 연상해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때가 마무리된다는 거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이 열린다는 거는 처소가 예비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타서 성령이 오세요, 안 오세요?
오죠. 음. 그 길로 성령이 함께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그게 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크로노스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죠? 비유는 뭘 해요? 길을 설명하는 길을 장치였다고, 비유는. 음. 그러니까 소경이 되고 눈이 어두워지고 듣지 못한 게 어떤 가정이었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비유를 말했는지, 왜 창세서부터 비유를 말해서 왔는지 성경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왜? 내가 길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이 말은 뭐예요? 처소가 완료됐다는 거죠. 모든 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완료된 말을 14장 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요, 14장 6절은 성경의 완료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서의 개념이 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또 누가 질문해요? 필립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필립이 요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또 누가 설명해요? 유다가 또 질문을 해서 설명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3번을 설명하는 거예요. 3번을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할 때 3일길 했잖아요. 그죠? 그게 3일길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3명을 통해서 3일길 방식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지금 안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이게 구약의 야다와 같은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단어를 안 찾아봐서.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목사님? 지금 몇 번 나옵니까, 이 말이? 알았으리, 알았더라면, 알리로다, 알았고, 보았다. 그러니까 알고 보는 거는 뭐예요? 눈이 떠진 상황이죠. 그죠? 이사야의 저주가 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친구로 이야기한다고. 이 안다는 개념이 이제 뭘 가르쳐줘요? 종에게 주인의 말을 가르쳐주는 거야. 종에게. 그러면 뭐가 돼요? 종이 아들의 수준, 가르쳐준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은 해석의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돼요? 친구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수준까지 오면 뭐라 그래 성경이? 친구, 알았다 그런다니까요. 야다가 생긴단 말이야. 야다. 동침. 여기는 기노스코라고 돼 있는 안다 기노스코. 보았다도 기노스코예요? 호라오라고 돼 있어. 호라오. 그렇죠. 예.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진 게 뭔지 알고 귀가 뚫리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이 말은 지금 완료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그랬잖아요.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말을 한다고. 이제 카이로스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빨간 글씨는 전부. 알겠죠? 요한복음의 빨간 글씨니까 뭐다? 카이로스야. 그래서 비유가 해석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지금 동원돼서 말을 하면 그건 뭐예요? 제자들의 말은 크로노스라니까. 근데 그걸 대답을 뭘로 해요? 카이로스로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그걸 3번 반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뭘로 끝나요? 3번째 말에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야. 사랑으로. 자, 갑시다.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이제 정리가 됐죠. 이게 이제 15장 가면 친구로 여러분이 결론 난다니까요. 자, 필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그러면 이제 거할 것하고 보여달라는 개념하고 이제 여러분이 같이 가지고 가야 돼. 그죠? 네? 거할 것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상징이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의 개념으로 들어왔죠. 그죠? 여러분 1장의 개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죠.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장치 아니에요. 어쩌네 상징적 장치였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비유 그랬단 말이에요. 비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천국을 비유로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공강복음서가 그거잖아요. 내가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천국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맞죠? 창세기 1장부터 천국이 선포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비유?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상황이 되는 거죠. 은닉된 상황. 그런 상황들이 구약이고 공간복음서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그 비유를 벗겨내면 천국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천국만 나온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빨간 글씨가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성경에 빨간 글씨가 되어 있으니까 개역 성경에 나 목사님 아직 성경 가르치 말이에요. 옛날 성경엔 다 빨간 글씨로 나왔어. 제 것도 그래요. 내 것도 그래. 응. 그러니까 검은 글씨는 뭐야? 크로노스야. 빨간 건 뭐야? 요한복음에서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니까.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그 빨간 글씨가 뭐로 나와요? 그게 은익의 말로 들린다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공관복음서의 빨간 말하고 요한복음의 빨간 말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은익된 공관복음서에서는 빨간 말이 뭘로 불려요? 은익되는 말로 나오고 요한복음은 은익이 아니고 뭘로 나와요? 진리로 표현이 되는 게 영으로 그냥. 그걸 알고 읽으시면 일단 읽기는 성공하는 거예요. 방식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 내용으로 오시면 되죠. 그래서 보여달라. 그러면 족하다. 이런 것들이 왜 이 빌립이 이런 상황에서 빌립은 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말을 사랑하는 자, 타는 말을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 말을 탄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군인들이 전쟁하는 곳이죠, 그죠? 전쟁하는 자들이고 또 어떤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말이 나오잖아요. 그 탄 자들이 나오고. 그럼 뭐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전쟁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타는 자예요. 그럼 어떤 말을 탔겠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을 탔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탔으면 좋겠어요? 백마 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자들은 백마 타면 수지 맞는 거 아니야? 실제 요한계시록에 백마 탄 자가 등장하잖아. 어? BMW를. BMW 타고 싶어요? 백마 와서 BMW로 그러면 바뀌었네.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약을 아웃시키는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나오는 그런 전쟁들, 근데 여러분 전쟁이 어디서 나옵니까?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전쟁은. 참 선지자들은 전쟁을 일으키죠.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한 게 특징이잖아요. 구약의 성경에. 그렇죠. 구약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참 선지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항상 뭐라 그래요? 전쟁 안 일어나요. 평안해요. 평안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어.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슨 전쟁? 그래야 재림이 시작되니까, 종말이 시작되니까. 교회가 전쟁을 좋아하는 시대가 됐다니까?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보수가 진보에게 지게 되는 게, 보수가 이기는 전쟁도 있지만 거의 다가 누가 이겨요? 진보가 보수를 이기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그래요. 그러면 또 이 진보가 보수가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세력이 나와서 그 보수를 또 없애요. 그러니까 역사는 진보와 보수가 순환한다니까.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지금 요 짧은 정치 역사를 보세요. 어? 민주시대의 정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보수가 10년, 진보가 10년씩 해야 하네, 지금. 자칭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뭔지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쟁은요, 결국은 정치가 전쟁이에요. 정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놀아나지 마세요. 전쟁놀이 그만하세요. 알았죠? 예? 방송국 애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일으키잖아요. 전쟁하라고. 여러분 놀아나지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빌립이라는 뜻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이해가 하면 돼요. 그래서 빌립이 지금 한 차원 넘겨줬어요. 차선을 넘겨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도마의 말을 하나 더 넘어서 이제 그 다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봅시다. 결국 뭐예요? 아버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면은 처소의 개념이 성립되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처소의 개념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면은. 도마의 생각이 그렇다면, 아니, 빌립의 생각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답을 줍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오랫동안 있었대 너희와. 자,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말라기를 끝내고 예수가 등장한 걸 뭐라 그래요? 오래됐다 그러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창세기서부터 다 예수가 와야 되고 메시아가 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오래전부터 오래됐어 너희하고 이야기한 지가. 근데 문자적으로 딱 이해하는 순간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로 부르심 받아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독자들이.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그 오래는 언제예요? 창세기야, 여러분. 창세기. 창세기서부터 다 나를 뭐 했다고요? 보여줬어, 설명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여줬다는 거죠. 그죠? 그죠? 아버지가 보여줬어. 왜? 그 창세기서부터 공감봉서까지 이야기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야기고, 메시아 이야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죠. 자, 천지창조 된 거, 그리고 문자, 예수, 이거 다 누구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그죠? 어쩌네 보여준 거잖아요. 영이 크로노스로 와서 보여진 거잖아요. 상징으로. 네.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을. 근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이 천지창조와 문자를 어떻게 해요? 아웃시켜버려, 상징을. 그죠? 상징을 아웃시키니까 이제부터 본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본질이 보여요. 진실로로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진실로로 보여졌으니까 그러면 오래전부터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여진 거. 아버지를 보여줬죠.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가 보여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사라져야 돼. 보여진 것들은. 왜? 비유고 상징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진실로를 말함으로써 계속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했죠. 허물을 벗었죠. 그죠? 그래서 허물이 벗겨지고 허물이 벗겨졌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오니까 자, 이제는 제자들에게
하나 된 걸 가르쳐 줬잖아요. 13장에서 발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지금 14장에 와서 야 내가 이제 가도 되지 이 얘기 하니까 안 된대. 왜? 우리가 쳐서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시면 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 뭐 설명해 줄게. 그래서 저자가 그 제자한테 질문을 가지고 예수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해줘요? 설명을 해줘. 그래 이게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자, 그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 하나님이 땅에 들어오는 이야기로 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본 거죠. 그게. 근데 그게 흐미흐미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오니까 분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차서를 바꾸면서 완성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지금 도마와 빌립의 말 속에는 성경의 차서들이 지금 계속 반복된 걸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달된 메시지들이 결론이 뭔지. 그래서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버지를 본 거야. 이 말 속에 차서의 완료가 들어있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알았다는 말 속에도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영단본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영단본이 일어나야만 어떤 일이 돼요? 알게 되는 거죠. 왜? 영단본이 없이는 성령이 오실 수 없고 성령이 알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장 26절 가면 이 말이 분명하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면은 도마, 빌립, 유다에게 말한 게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맞아요. 알아진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법으로 사는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가 예비한 거처예요. 그게 본문이 말한. 자, 제가 지금 계속 리바이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걸려들면 돼. 하나에 그냥. 그럼 다 같은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네가 믿지 않니?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믿음을 벌써 일으키고 있어. 성령이 벌써 활동하고 있어. 맞죠? 예수가 진실로를 말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에 진실로가 나오면 무슨 시대가 된 거예요? 성령의 카이로스의 시대라고 했고 성령의 시대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동시에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빨리 정리가 되셔야 두세 개를 왔다 갔다 하고 타임머신을 잘 탄다니까. 알았어요? 내릴 때를 알고 올라탈 때를 안 되니까. 알겠어요? 저는 여기서 좀 굉장히 좀 의문이 가는 게 구약에서도 성령의 운행은 동시에 했는데 왜 신약에서만 그걸 성령의 운행이라고 그게 하는 크로노스에서의 차서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말은 구약에서도 지금 크로노스의 차서를 이야기한 거고 다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면 되지. 근데 응. 요한복음은 지금 제가 어느 쪽을 강조하고 있어요. 크로노스의 차서가 어떻게 카이로스가 되는지 여기다가 힘을 실어놓고 강의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카이로스만 말을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카이로스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가 어디예요?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질문의 답이 지금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이제 17장 가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요한복음의 진실로 진실로는 말은 스스로 해야 안 해요? 스스로 안 하죠. 누구를 의탁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는 누구의 말? 예수가 토해낸 말이지만 누구의 말? 성령. 성령의 말. 여기까지 더 오면 좋죠.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지만 진실로를, 이제는 진실로를 여러분이 뭘로 가져가야 돼? 성령으로. 성령의 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하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지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니까? 맞죠? 건강한 복음서를 생각내게 해야 안 해요? 지금 요 말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잖아요. 가르쳐 주고. 그러면 14장 26절이 지금 요 안에서 해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미 일어났죠. 실행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게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카이로스를 단어적인 개념 거기서 해석해주는 그런 의미로 머무르면 성경을 못 읽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세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카이로스가 어떤 건지 맛을 보여줌으로써 성경 전체 66권을 뭐로 읽게요? 카이로스로 읽는 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근육이 많아져야 된다니까. 이 이야기가 근육을 지금 붙이고 계시고 있단 말이야. 요한복음 1장부터 이 근육을 붙이고 왔다니까. 근육 늘리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운동을. 요한복음을 읽으면 근육을 붙인다니까. 근력이 생겨가지고 14장 정도 되면 근력이 붙어가지고 이제 막 뛸 수 있으니까 예수가 뛰라고 하는 말이야. 알았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는 얘기는 너희가 믿잖아. 이 말은 근육이 붙었으니까 좀 뛰어봐. 이제 걷지만 말고. 수준이 그 정도 왔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멘. 저자가 그만큼 끌고 왔다는 거야. 우리에게 근육을 다 붙여줬다니까. 달릴 수 있는. 네? 이 생각의 근육을 붙여줬다고. 세계관에 닦을 수 있는 근육이 붙었고, 그게 요한복음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쪽의 강의를 강조하고 있는지만 아시면 돼.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뭐 붙이는 이야기 했어요? 근력을 키우는 이야기 했다고. 근력을. 요한복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제가 뭐 멋있는 말을 사용을 안 했잖아요.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말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전부 근력을 붙여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오니까 이제 근력이 붙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근력이 붙은 거지. 이 지식으로 바꿔치기해 이제부터. 그걸 카이로스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 곧 누가 하는 얘기? 이 말이 성령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꼭 요걸 기록해줘야 안 해줘요?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요거 가지고 안 믿어도 돼? 그 행하는 일로 믿어. 그럼 행하는 일이 뭐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맞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게 행하는 일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그걸 이미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이거를? 끝냈죠. 이미 끝냈으니까 성령이 오신 것처럼 기록해도 돼요, 안 돼요? 14장은. 충분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 그런 거예요.
뭐 달래 영광의 책이에요, 여러분? 아,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영광의 책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안 맞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미 그 때를 어디서 끝내버렸어요? 아, 나사로를 통해서 끝내버렸다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에 누가 참여했어요? 13장에서 제자들이 참여했다고. 그래서 하나가 됐다니까. 맞죠? 그때 참여했으니까 14장이 내가 처설 예배하러 간다니까 그 이야기가 완료됐는데 이 바보들이 그걸 몰라 먹으니까 마찬가지 독자들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읽는 독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또 기록한 거야. 무슨 이야기를? 그때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나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4, 15, 16이 그때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거고, 크로노스가 어떻게 끝이 나고 카이로스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그 찰나를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떤 세계가 열려요? 지금 14장이 말한 그 세계,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럼 자기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 17장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일으켜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는 일로 성령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뭔지 이야기해요, 안 해요? 정의를 안 내린다니까요, 성령에 대해서. 단지 조금 힌트를 주는 게 26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 15, 16에서 성령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에서 경험하는 정도예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한다. 왜? 영을 땅에다가 많이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땅의 방식으로. 더 혼잡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만 기록했는데도 사도행전 가지고 영이 오해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그 표적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이 표적을 일으키려고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영을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까, 땅에서요.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은 안 해. 어떻게 보면 땅에서 계속 생각해야 할 게 이 고민인데 이 고민 가지고 잠을 못 잔 경우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 표적을 일으키는 가지고 잠을 못 잔 경험은 있어도. 맞죠? 여러분들이 다 그랬다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성경을 가지고 영을 알아야 되는데 영을 안 배운다니까요. 지금 14장은요 15장 16장은요 영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땅의 용어로 해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번역을 또 지랄같이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더 어렵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원래는 쉽게 읽어주면 안 돼요. 이게 되게 딱딱하게 번역을 해놔야 돼, 진짜. 그래야 좀 생각을 하고 그러지. 이게 그냥 술술술 넘어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죠, 지금. 없어 쉬운 걸 너무 어렵게 번역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오상하면 막 그거는 강성실님만 해당되는 거고, 쉽다는 말을 하면은. 다 어렵다니까. 어려우면 누가. 자, 그래서 내가 행하는 거에 걸 가지고 믿으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도행전에게 슬쩍 밀어주죠, 그죠? 그 시대부터 성령의 시대로 열리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 속에서 사도행전을 읽는 방법하고 카이로스로 읽는 걸 여러분이 바꿔치기 하는 게 어떤 건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걸 기록한 거예요. 모든 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그러면 읽는 독자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크로노스를 읽다가
점점 카이로스가 나오는데 카이로스 읽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읽어요? 전부 다 카이로스로 읽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 크로노스로 읽는 방법,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가 되는 거. 요한복음부터 뭘로 읽어야 돼요? 카이로스로 읽는 훈련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가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서신서부터 그게 완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서 완전히 끝을 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완파하면 이제 그 사람은 뭐예요? 모든 성경을 카이로스로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료가 되는, 그래서 0으로 끝나는 게 성전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크로노스 읽을 때 크로노스 그래서 읽는 방법을 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자들이 만드는 문해적 성경 읽기가 제가 봤을 때는 땅에서 제일 잘한 거야. 알았어요? 땅에서. 그러니까 문해적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크로노스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서부터 뭘로 읽는 방법을 해야 돼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오는 넘어가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정도 오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 근육이 붙어가지고 카이로스로 그냥 탁탁 이해가 돼야 돼.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창세기부터 어떻게 읽어요? 크로노스로 안 읽고 문자로. 카이로스. 그걸 다 카이로스로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징을 좀 크게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설명할 때에도 제가 가지고 지금 설명한 이 3가지 방법을 설명하면 좀 설득이 될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렇게 읽으라 하지 마시고 좀 방법론적인 걸 이렇게 좀 가지고 가시면 좋죠. 그래서 문해적 성경 공부를 본인들이 좀 해보셔야 돼요. 그 얘기는 프리세트 성경 공부, 귀납적 성경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언어를 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 성경 공부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그렇게 해서 살을 붙이기 시작하시면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 된다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나리. 예,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 누구에게 가서 가르치시려면은. 알았어요? 내 수준은 내가 이미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알았죠? 네, 일단 여기까지 쉬죠. 여기까지 좀 봅시죠. 감사합니다.